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을 재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가지고 24시 복음 생산 공장을 가동시켜라. 예. 제목이 조금 이렇게 어린이 틱하죠. 예. 지난주 저에게 강단 말씀이 성취된 거를 조금 포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주 본론 2번에 무조건 살리는 편에서 대 영적인 방법으로만 살려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말씀인데 이렇게 성희 사모님이 친구들하고 항상 이렇게 하면은 육신적인 말로 항상 살리는 방법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진짜 영으로 복음으로 또 전도로 연결했더니 하나님께서 진정한 위로를 주시고 또 이렇게 중요한 만남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또 서론의 3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주인 삼을 때 나도 모르는 영, 정신, 마음, 육신의 병든 부분을 치유하시고 바로잡아 주신다라는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성취됐냐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저도 복잡한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면은 머리가 아픈데 이 대학 선교국에서 저한테 연합 전도학교로 그 세계 랩런트 대회를 정리를 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세계 랩런트 대회 1강부터 3강을 이렇게 정주행을 하면서 딱 정리를 하는데 이 아팠던 머리가 상쾌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이 시간에 내 영과 정신과 마음 모든 병든 부분을 치유해 주시는구나.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제게 성취됐던 부분들은 결론의 2번이었는데요. 제한된 집중을 통해 말씀의 답을 누리고 선택적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평안과 감사 기다려라. 그리고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말고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데 이유가 없어져야 된다.
사실 핵심 안 간 지 좀 꽤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피곤하다, 또 갔다 오는데 시간 낭비다, 빨리 주보 작업해야 되고 원고 작업해야 된다,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항상 안 가다가 어제 문득 내가 이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지적받은 것 중에 하나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래,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제가 딱 갔는데 이게 지금 몸은 좀 피곤한 것 같은데 이 영적으로 몇 배나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게 류 목사님 오시고 안 오고 떠나서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 함께 있으니까 두 번, 세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제대로 듣는 게 낫구나, 제가 이번에 좀 느꼈습니다. 그런 언약의 성취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좀 포럼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사실은 이 일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확인해보면 확인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모든 삶에서 적용해 보시고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지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인간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또 왜 나는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요? 왜 나는 응답이 없습니까? 또 구원 받았는데 나에게 왜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겁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동물과 식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혼은 있어요. 근데 영혼이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생기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다른 동물들은 그냥 있으라 했는데 인간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에덴 동산 24시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 말씀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삶의 이 원동력이었고 그게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나게 되죠. 그래서 24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문제가 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 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 행복이요 형통인 줄 믿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은혜에서 벗어나니까 말씀에 불순종하여 사탄에게 영적 축복을 도적질당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게 인간인데 은혜에서 벗어나니까 영적인 거 잃어버리니까 사탄에게 모든 거 다 뺏겨버려요. 영적 축복 도적질당하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 영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는 육신적으로 밝아져요. 거꾸로.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벗은 걸 보고 부끄러워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육안이 밝아진 거예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는데 육안이 밝아졌어요. 선악의 기준을 인간이 딱 가져가니까 육신적인 게 기준이 돼버리기 시작해요. 반대로 영안은 어두워져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게 됐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졌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하나님 떠나는 순간, 그죠? 이제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주인 돼야 돼요. 내가 고민하고 염려해야 됩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 돼야 되고 가정에 산업에 모두 내가 주인 돼야 되다 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됐습니다. 내 생각에 잡히니까 죄 가운데 빠져서 고통, 번민, 허무, 불안,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아이가 엄마 떠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한 번은 이제 이 조은이랑 이제 저기 토이저러스라고 장난감 이렇게 많이 파는 데 있거든요. 막
그 말도 안 되게 막 뭐 사달라 그래요. 그럼 제가 이제 어디 멀리 숨어 있거든요. 매장을 막 아빠 하면서 뛰어다녀요. 어디 갔냐? 그럼 제가 계속 숨어 있어요. 막 울기 시작하면 제가 그때 나타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겠죠, 그죠? 예, 일부러 이제 제가 시험을 하는 거죠. 이제 네가 아무리 그 좋은 거 갖고 싶어도 아빠 없으면 안 된다. 그죠? 사람이요, 하나님 없이 돈, 명예, 성공 아무리 가져봐야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가, 그죠? 전도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뭐가 유익한가? 전도서 12장에는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에게 주신 하나님으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하나님 없는 내 생각 헛되다. 하나님 없는 육신의 노력 헛되다. 그죠? 아니, 과학과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말입니까? 예,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만큼 세상에 정신병이 늘어났습니다. 예, 살기는 편리해진 것 같은데 환경이 오염됐습니다. 예, 여러 가지 교육과 많은 것들이 발전한 것 같지만은, 예, 그만큼 사람들의 이 불치병과 희귀 난치성은 더 증가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소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또 다른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는 말이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한마디로 생명이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 빛이 없는 곳으로 다니는 겁니다. 이 귀신이 다시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선행, 하나님 없는 공로, 하나님 없이 인성, 하나님 없이 뭔가 바른 것, 이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돼요. 더 악한 귀신이 7배 되고. 그러니까요, 복음 없이 착한 사람, 복음 없이 바른 생활하는 사람, 복음 없이도 성공하고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일수록 복음을 받을 수가 없다. 왜냐? 7배로 흑암이 잡고 있어요. 이 악한 세계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불행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으며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수록 더 가중되어 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에 종노릇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그걸 운명 사주팔자. 운명 사주팔자에 매였어요. 그죠? 그 대단한 막 TV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 점치는 이 사람 앞에서는 그냥 고양이 앞에 생쥐 같더라고요. 딱 그런데 그 대단한 유재석도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예. 그 무속인 앞에 딱 서니까 막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예. 하나님 떠난 인간이 영적 고아가 돼버렸어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운명과 사주팔자에 잡혀서, 예, 뭐 부정 만들고 고사 지내고 대주 콧구녕에 돈 꼽고 절해보고, 예, 이름 바꿔보고 안 바뀌어요. 저주 재앙이 피해가질 않아요. 하나님 떠난 결과 각인 뿌리 체질된 대로 또 가정에 흐르는 영적 문제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희 가정 중독이었습니다. 노름 중독. 예. 또 이 어떤 집안은 가정 대대로 계속 단명을 해요. 어떤 집안은 막 암이 계속, 어떤 집안은 알코올 중독, 어떤 집안은 정신병이 가정 3대까지 막 계속 흘러가요. 제가 전에 있던 저 교회에서 어떤 이렇게 침 놔주는 침수런 하시는 그 집사님, 스님 3대가 찾아왔어요. 주지 스님부터 똑같은 중풍병, 자녀까지. 희한하죠. 나는 물려주고 싶지 않은데 도박 중독, 성격적으로 이런 더러운 성격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데, 갑자기 온 게 아니라니까요. 가정 가문으로부터 흘려왔다니까요. 뭐 어떤 친구는 막 도벽, 괜히 막 가져가 계속. 가정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 가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옛적에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하고 소구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음악을 담당했던 천사입니다. 너는 기름을 부음받은 그룹이며, 한마디로 하나님의 천사 중에서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 천사. 내가 완전하더니 나중에 불의가 드러났다. 에스겔서 28장에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었다. 내 지혜가 더럽혀졌다. 네. 에스겔서 28장 19절에는 만민 중에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다. 계시록 12장 9절에는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아담과 하와 속였던 그 뱀이죠.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천사가 보이지 않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권세는 박살났으나 여전히 유혹하고 여전히 사람들을 속이고 신자를 회방하고, 권세가 깨진 거지 그 존재와 그 괴계는 여전하다는 것이죠. 해결해 보려고 인간이 종교도 가져보고 선행도 해보고 철학도 해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결 안 돼. 예를 들어 이렇게 했는데 된장 바르고 마취했다. 안 되죠. 드레싱하고 실제 약 바르고 치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사도 맞고. 세상의 선행, 인간의 선행은 더러운 옷과 같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인간의 철학은 헛된 속임수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심오하고 깊은데요. 심오하고 깊지만 죄의 문제 해결 안 돼요. 심오하고 깊은 것 같고 너무 아름다운 글이지만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문제, 죄의 문제, 사단 문제만큼은 그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교양으로, 수행으로 해결 안 돼요. 인간이 원인을 모른 채 수많은 정신적 고통, 마음의 병이 들어서 고통받는데 가족과 주변 사람까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8년 동안 저희 정신분열증 가진 외삼촌과 8년을 살았습니다. 어쩔 때는 칼 들고 아버지 앞에서 식칼 들고 설치고, 어쩔 때는 차 때려부시고, 어쩔 때는 경찰 패고 있고, 어쩔 때는 저기 청와대 가서 막 연락 오고, 소방서에다가 불 질렀다 연락 오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 중고등학교 때 불안한 거예요, 계속. 삼촌 문 여는 소리 들으면 제가 마음이 덜덜덜 떨려요. 그냥 불안해. 잠이 안 와. 직접 겪어보지 않으시면 잘 모르실 겁니다. 나중에 그 트라우마가 되더라고요. 깜짝깜짝 놀라요, 자꾸. 그러니까 본인만 정신적으로 마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같이 어려운 경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니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또 희귀병, 난치병, 불치병 등 수많은 질병, 이것으로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 그죠? 요즘 TV에 보면은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선천성 무슨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 캠페인 영상 나오잖아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결국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야고보 4장 14절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볼 때는 80년, 100년 길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안개와 같대요. 그죠? 저기 영도에 가면 해묵기잖아요. 금방 사라져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바람에 있는 그 등불같이 미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대가 겪었던 영적인 문제가 고스란히 후대에게 물려짐, 정신적인 병으로 물려집니다. 육신적인 질병으로, 재앙과 불행으로 물려주고 싶지 않은데 전달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임을 아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그 길을, 영원한 길을
마귀에게 잡혀있는 그 운명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지만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돼. 내가 하나님 찾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야만 해요. 그게 복음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보겠다,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 만나보겠다, 종교는 인간의 선행과 공로로 어떻게든 신을 만나보겠다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허물과지로 죽은 인간은, 마귀에게 잡힌 인간은 절대로 어떤 건 안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나에게. 내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누가 나 끄집어내주러 와야 된다니까요. 내가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은 지은 바 되었으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참된 복에 대해서 너희들이 가진 그 떡, 그거 복 아니다. 사람들이 너희들 알아주는 거 그런 거 복 아니야.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야. 애통하는 게 복이다. 영혼 구원하는 게 복이고 참된 진리, 참된 삶, 참된 응답에 대해서 살리는 건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참된 것에 말씀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그리스도의 일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완성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뜻입니다. 새 직책을 기름 부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왕 뭡니까? 왜 왕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신 참된 제사장으로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어두웠던 우리 인생에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 빛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운명 저주에서 완전한 해방을 주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운명 저주에서 해방인 참 제사장. 또 우리를 운명의 틀에 가두었던, 그래서 사단이 계속 끌고 다니면서 고통을 주고 재앙 갖다 줬던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를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참소하던 자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 그리스도의 권세가 참소하던 자를 쫓아내셨다. 만왕의 왕.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찾아갈 수 없어서 우리의 중보자 되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죄인인데 의롭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의, 죄인된 나를, 원수된 나를 사랑하셨어요. 오늘 우리 찬양 때 찬양하신 것처럼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셨어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며 자녀가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 가져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주인 되는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하셨겠지만은 다시 한번.
그 입술로 고백할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를 한마디씩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운명과 사주팔자로 살아왔습니다. 내 힘으로는 죄와 사탄의 문제, 지옥과 불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자녀되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운명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 내가 나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탄은 잘 알고 빈틈을 노리지만 복음에 집중하는 반석 시스템, 영적 시스템을 굳건히 세워가면 이 나의 영적 시스템이 반석이 되어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에 나가지 이루실 것이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안에 두 가지 공장이 있습니다. 틀린 공장과 이 흑암 만들어내는 공장하고 복음의 축복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어요. 네. 오늘 원래 제목이 흑암 생산 공장을 무너뜨리고 복음 생산 공장을 세우라였습니다. 네. 우리 몸에는 좋은 호르몬이 나오게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네. 굉장히 기쁘고 감동받고 행복할 때 나오는 세로토닌이라는 그 좋은 호르몬이 있다고. 그게 나오면은 기억력도 좋아지고 세포도 살아나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만 좋아질 뿐 아니라 육신적으로 다 좋아진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막 상처에 잡히고 어둠에 잡혀 있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또 막 이렇게 남 비판하다 보면은 이게 내 몸 안에 좋지 않은 호르몬이 나와요. 막 암 생기는 그런 호르몬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예. 우리 성도님들 좋은 호르몬이 생성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막 내 몸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건강해져야지. 내가 자꾸 막 밝은 생각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행복한 시간 가지고, 그죠? 우리가 원래 그렇게 창조됐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탄의 권세는 박살냈지만은 지구 종말까지 우리 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공장장이에요. 이 사단 마귀가. 예. 그래가지고 불신자 상태라는 거를 생산시킵니다. 불신자 상태 뭡니까? 영적 문제잖아요. 상처, 불안, 원망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오늘 말씀 에베소 4장 말씀처럼, 그죠? 이방인의 그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마라. 이거 틀린 공장 만들어내지 말라는. 성경은 우리를 의의 병기로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예. 하나님 떠나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같이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떠나 있다.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에베소라는 지역이 굉장히 우상이 많은 지역, 그리고 굉장히 이 영지주의, 영적인 것만 있지 육신적인 거는 다 무시해도 돼. 삶이 개판인 거예요. 또 반대로 너무 그 반대로 막 금욕을 강조하는, 이게 다 있으니까 복음 아닌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 산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이 높아져 있는 것이죠. 이 사단 공장이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는 다 흑암이에요. 그죠? 내 기준에서 나오는 거는 다 허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것에서 의와 평강과 믿음, 소망, 사랑,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것들이 생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돼요. 왜냐? 안 그러면 흑암 생산 공장이 작동을 해요. 또 사단은 예배와 삶을 분리시켜 현장에서 사탄 심부름하며 허송세월 보내게 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런즉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사단이 때가 악하다는 게 뭡니까? 사단이 자꾸 헛된 걸로 시간 보내게 하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고, 그죠? 영혼 살릴 생각하고. 이번 주간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뭘까? 문제, 갈등,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좋은 계획이 있을 거야. 나에게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 분명히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실 거야. 또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바리새인 니고데모라는 이 랍비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는 영적인 얘기를 전혀 못 알아듣죠.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 다시 모태에서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 니고데모의 육신적인 인간적인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응답 못 받도록 사단은 그렇게 속이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성령의 인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찾아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들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죠?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 얼마나 많이 둡니까? 그죠? 우리 유튜브 많이 구독하고 계시죠? 거기서 진리를 얘기하는 걸 제외하면은, 복음 얘기하는 걸 제외하면은 사실은 우리 사욕 따를 스승들이나 다름없습니다. 그죠? 허탄한 이야기, 맞는 얘기인데, 그게 틀린 얘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필요한 얘기인데 내 안에 복음을 희미하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바울은 어마어마한 길리기아 다소 출생에다가 가말리엘 문화생인데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세상 지식이 이 복음을 누리는데 방해된다, 걸림돌이다. 그래서 배설물 취급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 말씀 듣는 귀는 바늘구멍이 되게 하는데 세상 소리, 사람의 소리 듣는 귀가 넓게 열려요. 그죠? 당장 여기서 영화 틀어줘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안 주실걸요? 다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시고 뭐 저도 그럴 거고요. 근데 지난주 요한복음 6장 말씀처럼요, 막 예수님이 기적 베푸실 때 사람들이 막 수천 명, 수만 명 따라오다가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막 영적인 얘기하니까 뭔 소리고 하면서 다 가요. 갑자기 못 알아들으면서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진리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어디 갑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가 따라온 거 아닙니까?
12제자만 남았죠. 또한 무응답은 말씀이 순종치 않는 나의 불신앙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원망, 불평, 상처, 다른 사람 탓, 교회 탓, 사람 탓. 잠언 19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로마서 6장 12절 14절에 보니까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성도님들, 의의 무기로 복음 생산하는 공장으로 나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참 저분을 만나면 힘이 나. 저분하고 잠깐 대화했는데 근심이 사라졌어. 저 하준이한테 가면은 좀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친구들이 가서 해도. 네. 우리 하준이가 보니까요, 우리 학교 안에 좀 어려운 당하는 친구들 주로 챙긴다고 그러더라고. 예, 참 잘하고 있는 거죠. 예, 진짜 잘 나가는 친구 챙기는 게 아니라, 저는 고등학교 때 잘 나가는 친구들 따라다녔었는데 달라요. 역시 영적 서밋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로 어려운 자 찾아가고 복음이 필요한 찾아가서 복음으로 살려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내 안에 이 흑암 제조 공장 무너뜨리고 복음 제조 공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23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복음 얘기하면은 우리 주변 사람 다 살아나요. 내가 흑암 얘기하면 우리가 다 지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 지체는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 우리 몸이 팔다리 다 연결된 지체인 것처럼 성도님들이 누구에게 뭘 전달하느냐가 지체의 건강이 관련된, 영적 건강이. 네. 우리 성도님들 아픈 손가락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 질 때까지 막 화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일을 가요. 제가 그래 어떤 분한테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은혜 받고 살아나는 게 최고입니다. 네. 빨리 잊어버리십시오. 가급적이면은 어두운 생각 빨리 잊어버리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 얻으십시오. 네. 이렇게 영적으로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또 금방 살아나시더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또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고. 에베소 교회가 보니까 불신앙 말을 자주 했나 봐요.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우리 생명빛교회는 모이면 말씀 포럼, 모이면 말씀 성취된 거 포럼, 모이면 살리는 대화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전달하고. 우리 후대들이 다 보고 있다니까요. 뒤에서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이야기 하는지 그거 각인되는 거예요, 후대들한테. 그래서 우리는 운명을 전달하지 말고 언약을 전달해야 된다. 나의 24를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복음에 집중하는 영적 서밋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세울 교회로 인치신 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많은 일을 하기 원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는 게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영적인 힘 얻는 게 일이에요. 물론 봉사도 하나님 일이지만 그거 이전에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내가 영적인 힘 얻어야 돼요.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1장 7절 8절. 또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하루 3번씩 기도했다. 복음에 집중하는 영적 서밋 상태. 24란 게 뭡니까? 내가 꽂혀 있는 거예요. 뭐에 꽂혀 있는 거예요? 이번에 그 영화 봤는데 그 이재훈 진짜 멋있다. 제가 탈주인가 그거 봤는데요. 이재훈 멋있더라고요. 네. 하장님 안 보셨구나. 안 보신 표정이시네. 네. 우리 하장로님이 우리 대청직에서 주신 책 중에서 어떤 사람이 크게 생각하고 크게 계약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언약 붙잡고 언약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겠구나. 그죠? 또 누가 불신하게 말하면요, 그거를 논리적으로 사람의 지혜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하는 말씀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송희 사모님하고 부딪히잖아요. 논리적으로 막 반박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더 싸움, 더 막 불난집에 불협쳐지는. 그러다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딱 돌아갈 때 흑암이 꺾이더라고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도 나의 전도함과 나의 이 복음 증거함이 사람의 말과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영적인 힘 빠지게 하는 육신적인 대화, 틀린 것에 24 하는 그런 대화로 영적으로 우리 손해보면 절대 안 됩니다. 육신적인 대화는 재미는 있어도, 뭔가 잠깐 해소되는 맛은 있어도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흑암을 더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고백했습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자. 다시 한번,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자.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실 여호와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 번째로, 나의 시선과 관심을 더 이상 문제, 사건, 상황에 두지 마세요. 한나가 애 못 낳는 거에 집중하다가 딱 바꿨어요. 다 다윗을 제외한 사람들은 다 골리앗의 무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선과 관심 더 이상 문제, 사건, 상황에 두지 말고 죽어가는 현장과 237 나라 5천 종족 후대 어떻게 살릴까 기도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과 후대들을 위한 길과 예비하신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22절에서 24절 말씀.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담과 하와에게 피 흘린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가정 예배를 통해 가정 기도 제목을 확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를 위해, 미래교회 선교지를 위해서.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산업선교사 중직자들의 땅끝은 어디다? 선교사, 목회자, 전도자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우리 렘넌트들의 땅끝은 237과 5천 종족이에요. 목회자의 땅끝은 중직자 렘넌트고요. 중직자 산업인의 땅끝은 목회자, 선교사,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가정 기도 제목, 우리 가정은 이런 기도 제목 가져보자. 액자에다 만드시라니까요.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거 보게요. 또 새벽 기도나 집중 기도 하시는 중에는 후대를 위한 기도 제목 만들어 보세요. 237과 5천 종족을 향한. 또 공예배,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 이럴 때는요, 산업 기도 제목 확정해 보십시오. 내 산업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유산 작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 제목을 액자로 만들어 놓고 내가 24시 기도한다?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실 리가 없어요. 결론입니다.
오랜 시간 창세기 360일로 살아온 흑암망대 공장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치유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을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하셔서 유일하고 절대적인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소망, 참 생명, 참 행복만 전달하는 그리스도 전문가, 성령의 열매를 제조하는 그런 복음 공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1번에 메시지 집중해서 듣기, 찬양 켜놓기, 오전 시간을 오직 복음으로 사수하셔야 돼요. 특별히 주일날 다음으로 중요한 날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날 성도님들이 받은 말씀을 총정리하시면서 하는 시간을 가지면 토요일까지 평안합니다. 그런데 내가 월요일을 그냥 보내버리면 주일날 받은 말씀 하나도 생각 안 나잖아요. 근데 월요일날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보내셔야 돼요. 토요일날 핵심 메시지부터 또 주일날 받은 말씀들을 월요일날 짬을 내셔서라도, 틈을 내셔서라도 들으셔야 돼요. 단 10분간은 초집중한 후에 틀어놔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바로 들리시는 분도 있을 거고 바르게 앉아서 들으셔야 되는 분. 저는 보니까 틀어놔도 제가 딴 일을 하면 안 들리더라고요. 저는 한 10분 정도 집중한 다음에 이제 딴 일을 하면 계속 들리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하루의 첫 시작과 오전 시간, 한 주의 첫날 월요일, 또 출퇴근 시에 샤워하시면서, 저는 샤워할 때마다 항상 찬양 켜놓습니다. 설거지할 때 말씀 켜놓은, 빨래할 때 켜놓으시기 바랍니다. 일하시면서 켜놓으십시오. 내 영혼의 공장을 바꾸는 나만의 힐링 타임을 가지십시오. 새벽 기도 메시지 들으시거나 5분, 10분 구원의 길 들으십시오. 강단에 나온 복음 성구를 잠깐만 써보셔도 돼요. 그걸 묵상하셔도 되고, 누군가한테 불신자 친구라든지 힘들어하는 친구한테 말씀, 힘이 되는 말씀 보내주세요. 힘이 안 되니까요. 또 기도 수첩, 또 시간 되시는 분은 구원의 길 그려보시고 성구 쓰기 해보시고, 특별히 우리 제자들은 교회와 목회자, 선교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은 꼭 집중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빛으로 237라 살릴 플랫폼 파스망 안테나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셨고, 의의 병기로 우리를 부르셨으며, 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모든 시선과 관심을 더 이상 문제 사건 상황에 두지 말고 죽어가는 237 나라와 5천 종족, 렘넌트, 교회, 현장을 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여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맛보는 그리스도 전문가, 복음 생성 공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